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본 찬양대가 있고 때로는 교회가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혹은 대외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컨센서스용으로 연합 찬양대를 구성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40명 정도가 이러시고 그 청년들, 교사들, 여성들도 동참 좀 해주시고 남자분들, 그래서 아마 특송만 하고 이렇게 내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웨슬레와 오직의 신앙. 오늘이 여러분 2015년 5월 24일입니다. 1738년, 지금부터 277년 전에 웨슬레, 존 웨슬레 우리 목사님의 그 회심이죠. 탄생이 아니고 탄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회심의 이 경험이 성령 충만함과 그 마음의 그 회심은 영어로 컨버션이라고, 이건 뭐냐면은 회개와 믿음의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에게 있어서 그 회심의 이날은 놀라운 변화와 전과 이후를 바꿔놨습니다. 이후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그러면서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하고 오늘 5월 24일하고 이게 잘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웨슬레 회심 여러분 주일인데, 때로는 이런 절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대림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그럼 성탄절이 오지는 그 과정이 그래도 우리나라 절기에 겨울에 지켜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사순절과 이 부활절이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 봄이 오는 길목에 이루어진 것들이 누가 마치 맞췄듯이 계절적으로 참 우리가 지키기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절기다. 그런 의미에서 또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육체의 그 부활의 모습을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그 40일 그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두 가지를 약속했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50일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40일, 그리고 열흘 지난 다음에 50일, 펜타코스트라고 50일이 그 날짜로 50일을 그 얘기하는데 그때가 성령 강림이 됐어요. 오히려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열흘째 되는 날에 휴대폰 다 끄고 휴대폰 다 놓고, 혹시 진동으로 다 보세요. 그래서 열흘째가 되는 날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 2장에 나오게 되죠. 이미 성령은 임했지만은 요한 웨슬레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이런 지배와 성령의 내조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 주권자로 모시는 그 인도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어느 날 이 웨슬레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웨슬레를 얘기해야 될까요? 웨슬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인군자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어느 날 성령을 만나면서 바로 웨슬레가 웨슬레되기까지는 이 말씀이 나왔어요. 웨슬레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과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설교한 그 설교 본문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걸 평생 설교했지만은 성령을 받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마음에 그게 역사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첫 번째 설교를 해가지고 이제 순위전도도 하고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할 때 이 오직은 두 번째가 없다는 겁니다. 차선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번, 오직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여러분요. 또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은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로 말미암아 하박국 시대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다고 했을 때 하박국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안기듯이 하나님 그래도 이런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래도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애원 아닌 그 애원의 모습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이 웨슬리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과 성령을 약속하신, 이게 복음의 여러분 핵심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또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이신데 하나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말씀했지만은 삼신론과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런 엉뚱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로 둔갑하고 때로는 성령으로 둔갑한다. 그걸 하나의 오영복이라는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여러분에게는 목사님, 또 아들,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아들로 역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양태론 삼신론인데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대개 이단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자기 교주를 보혜사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못 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은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어떻게를 여러분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이신데 한 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가지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이 정립이 됩니다. 또 여러분, 돌아가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행위 전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은 자녀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웨슬리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거 은혜다, 그걸 강조하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그 핵심은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머물러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실제 사회생활, 인간과의 관계,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교우들의 공동체가 진짜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귀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를 하찮게 봤는데 우리의 이 가치가 오영복이라는 가치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가치가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나 육체나 우리 모든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게 된 이 성스러운 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존중하니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로 구원시켰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찌 찬양을 할까, 그게 나오면서 우리 몸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걸 본 다음부터요, 제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몸이 어떠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아이도 그런 가치를 갖기 때문에요, 얼굴 이쁜 거, 몸이 날씬한 거 다 거기에 매력을 갖다 보니까 그러면 우쭐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가 죽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아무리 미운 사람도 0.1mm 피부 하나 비껴놓으면 다 같이 친구로 살린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부터 우리 몸을 관리하고, 연세 드신 분이요, 나 죽으면 끝나지, 이런 말씀은 아니죠. 학대하지 않아요. 몸을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돌아가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애들을 보니까, 이야,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아내가 내 아내예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들, 딸이 나를 통해 살아있는 낳겠네. 안아주고요, 포옹해주고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회사 갔더니, 또 어디 바깥에 갔더니, 여러분요,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새사머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동일하게, 아직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았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우리 교회, 과연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구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하찮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찮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효도관광 이후에 그 버스 수련 과정을 통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5분 뒤에 되어질 일을 아무도 몰랐다. 우리는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럼 이렇게 했다. 이게 우리 인생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그러면서 이 차가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리모델링 길어봤자 3일 혹은 길으면 일주일인데 일주일에 어떤 달라진 모습으로 볼까?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하면 하이칼 젊은 사람들, 빛과 번쩍한 사람들이 올 때는 대화 환영하고, 노인들이나 좀 냄새난 사람이 오면은 아이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교회가 영적인 리모델링 한다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 교회 문턱을 밟고, 우리 교회가 노인이 많다, 연세 많은 사람, 아이고 그게 아니고, 야, 소중한 분들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젊은 마음을 갖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 리모델링 되면서요, 냄새난 사람들이 우리가 목욕시키잖아요. 많은 사람은 냄새나면 피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저분도 하나님의 안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저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가르쳐서요, 목욕을 시킵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분이 첫 목회할 때요, 그 시골에 첫 목회할 때요, 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자매라기보다 초등학교 유치원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조금 여러분요 부족한 상태. 여러분 부인이 좀 계셨다가 나갔나,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가는 생활이 더 많아요. 뭐 그런 의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저씨는 항상 그냥 뭐 냄새는 옷에다가 거짓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딸 아이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요, 애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냄새. 걔가 앉았다 가면요, 이가 있죠, 이가요. 몇 마리가 스물스물 골라요. 이가 올라가고. 놀라니까요, 제 아내가요, 머리를 감겨주고요, 참빗으로 머리를 하는데요, 얼마나 머리를 안 감았는지, 얼마나 찌든 때가 있는지 참빗이 나가지 않아요. 엉켜서도 안 나가고 찌든 때 때문에 안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하다 보니까요, 애가 얼마나 예뻐졌던지. 나중에 그 아빠가 죽었어요. 제가 옛날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진 우리 집사님의 남편, 그 이후로 그게 소문나서요, 목사님, 전사님이 이분 좀 장례 치러줘요. 그걸 장례 치러줘요. 저 뒤에 본 우리 찬양이 우리 옆에 우리 박은혜라고, 처음 제가 은혜교회 가서 목회할 때 아버지가 어머 은혜롭다 해서 은혜라고 이름을 줬어요. 은혜라. 지금 거의 헤어진 지가 한 20몇 년 됐는데 우리 찬양이 친구인데 어제 이렇게 왔어요. 어제 왔는데요, 야 은혜야, 너 애기 때 은혜였는데 이제는 27, 8살이면 처녀로 왔는데 얼마 있다 시집을 가는데 지금 뭐 했더니 해양 경찰이었어. 은혜야 일어나볼까? 예. 저 자매가 일어나봐요. 우리 자매가
해경이 됐어요. 해경이 됐어요. 아버지 엄마가 신앙생활 앉아요. 얼마 전에 지금 생각나서 한 20-30년 전에 이제 신앙생활 같이 했던 아이인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냄새나고요 막 그랬는데요, 누군가가 사랑해주고요 목욕을 시켰더니요 그때 친구가요 달라붙고 참 달라붙겠죠. 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 크다? 누가 크다고 합니까? 누가 작다고 합니까? 누가 부흥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 우리가 기준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으로 간 복음이 우리 속에서 폭발해서 역사하는 가운데 이런 삶으로 가다 보니까 안 믿는 자가, 야 고잔교회는, 야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그 삶을 때 변화되는데 웨슬레가 이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근데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웨슬레가 에베소서나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요 설교를 많이 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웨슬레를 추앙하는 게 아닙니다. 웨슬레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웨슬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웨슬레, 그 웨슬레, 그게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성령의 충만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보면요 5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여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앞에는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아니면 아닙니다. 차선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의롭다, 화평. 의롭다 하심과 더불어 화평의 삶이 보장이 된다. 우리 돈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말미암아 끌어내리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막 내려 연결되는 것처럼 믿음이 그 연결을 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의롭다 할 때 이 의롭다는 칭의와 의인을 같은 말입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오늘 제가 영어를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칭의와 의인이 같은 말이에요. 웨슬레는 칭의의 성경적 정의는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용서받는 거다.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 용서가 되고, 화해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전에 지은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히 죄인인데 의롭게 된다는, 이게 선고하는 거, 선언하는 거, 여겨주는 거, 불러주는 거, 일러주는 거, 이걸 여러분 웨슬레나 많은 신학자는요 칭의라고 했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네.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슨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오직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요. 예? 신앙의 삶이다. 따라합시다. 화평의 삶, 평강, 화평, 피스메이커, 화해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화해자를 산다는 겁니다. 제가 근간에 우리 교회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감리사 선교가 있었잖아요. 그 결정이 되는 그 전과 그 후에 물론 그동안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많았지만 최고의 화평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저런 분 날 봐요? 졸으면 절대 안 돼요. 자동차도 타면 죽으나 사나 눈도 있어야 돼. 절대 졸면 안 되고, 오늘 북한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나잖아요. 이거 북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야지. 북한은 졸면은 막 그냥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 화평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저와 장로님 관계나 저와 모든 관계나 언제나 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싸우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최고의 지금 이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평화의 관계. 그래서 감리사라는 이 직책이 크기는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고 다니는 담임과 그것도 곤란합니다.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부동에서 더 많습니다. 많은 양을 감당케 하는데 많은 일을 다니고 또 시댁모도 가고 감독님과 함께하기도 하고 또 지방 내에 또 많은 모임에 예배 후에 그런 사역들을 사회도 보고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 예산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많이 돈을 썼어요. 그 돈을 쓰는 배경에는 신비할 정도로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내렸고, 심지어 어떤 장모님은 전임감사나 감사원들 다 한 번 모이면은 제가 식사 좀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노자들을 준 거예요. 그래 그 이름으로 각전 제가 사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무슨 취임사를 할까 하다가 오늘 새벽에 성령이 제게 주는 음성인데, 여러분도 음성이라면 한번 잘 기도해 보세요. 제가 1년, 2년 동안에 이 지방을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교회 후원을 받아야 되고 자금들의 후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 목사가 전업이고 이게 일본이지 지방의 일본 아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후원과 장로의 후원이 없이는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사역을 감당 못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든가 응원해주고, 제가 없는 빈자리를 교육자들과 우리 권장들이 잘 메꿔주고 2년 동안에 처음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동의해주고 한다면은, 여러분 취임사 할 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 최소한도 1, 2년 동안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마 비전교회를 위해서, 도약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많은 물질이 한꺼번에 드는 건 아니지만은 한 달에 두 달에 가수 필요할 거다. 그나마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루에 한 3,000원씩, 2,000원씩 혹은 4,000원씩 2년 동안 저한테 후원해 줄 걸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하면 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잘 계산도 하지 마세요. 계산하면은 오면 한 달에 얼마인데 그게 나오니까 하루에 한 3,000원씩 목사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면은 목사님 그걸 가지고 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책임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 마음이 내가 오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왜? 물론 저도 돈을 써야 되고 비전교회, 도약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봤자 여러분 2년 동안에 많으면 3천만 원, 그렇지 않으면 1,500, 2천만 원 정도예요. 그 정도는 어떤 연합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다 쓰더란 말이죠. 교회도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리더자가 되면 돈을 쓰잖아요. 예? 책정된 것만 쓰면 욕먹잖아요. 사실 그건 기본 것만 쓰고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쓰잖아요. 또 그만큼 하나님 주셔요. 그만큼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이 우리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이 화평을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건 화평하다 하면 화평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최고의 화평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런 데일수록 더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의 삶은 화평의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은혜의 단계입니다. 우리 은혜지? 은혜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거예요. 디모데 에베소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표현했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이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어떤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즐거운 삶에 들어가요. 은혜라고 생각할 때. 네? 그래 결국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나 웨슬레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오면서 신비할 정도로 자기 속을 기쁨의 성령이 역사했고 감사의 영이 역사했고, 실제 그의 삶에 가서 얼굴에 막 그냥 뭐 사람이 피어나도 즐거운 삶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 느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삶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 은혜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구나. 그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때 여러분이 많은데 어떤 가운데입니까? 3절 보니까 환난 가운데도요 이런 즐거운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는 것은요 조건이 있어서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 어떤 분은 행복하고 즐거워할 조건이 와도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일 불행할 줄 모르는데 뭐 이까지 가면 즐거워해? 아닙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오면은 내일 대처할 능력을 또 기도하면 줘요. 그 때문에 오늘 그걸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쓰고 싶어도 내일 어려우면 아닙니다. 그날 쓰면은 또 생겨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을 다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비전이 올 때 내일에 속지 않고 비전이 올 때, 감동이 올 때 그때 그 일을 행합니다. 듭니다. 근데 또 채워준단 말이죠.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돈을 잘 쓰며 채워지는 걸 또 쓰며 이 사람 인생이고, 평생을 쓰지 못하고 모았다가 다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뭐냐면요, 환난 가운데 그랬더니 인내가지고 그게 연단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어서 진짜 그 축복의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이게 바로 오늘 3절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 성령 임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막 스며들다 보니까 사람이 막 사랑의 사랑, 언어 속에 사랑이 뛰어나고 눈에 사랑이 막 전도가 나타나고 이 손에 가면은 그분이 느낄 정도로 사랑의 그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 한번 들려주고요, 손 한번 잡고 악수할 때 그 사랑의 그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디에? 마음에. 병이 될 수가 없어요. 암병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왔다가 면역성이 강하면 나가는데 면역성이 없는 거야. 자기가 몸을 토양이 되니까 몸을 다 암이 짐지고 그게 암이 악성 종양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망가지게 만드는 건데, 오늘 장모님의 기도하고 우리 장모들 좋아하는 항시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으로 화평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더니 암병들이 이것들이 왔다가 적응합니다. 목사인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죽습니다.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작용하고,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삶이 되다 보니까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어떤 때는요, 만지면 막 될 것 같잖아요. 사람 은혜 받고 막 확신 오니까 그냥 만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될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사업 직장도 보이게 돼요. 사업장에 딱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그래, 될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뒤어진 자들 많아요. 어제 여러분요, 일반 TV에서 그 일본 사람이죠. 중국 사람인가요? 그가 여러분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이런 기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팔 물건도 없고 사갈 사람도 없을 때 몇 명 직원이 자기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고 했대요. 할 게 없으니까 직장 오면은 네가 사고 내가 사고 네가 사고 내가 사고 거실 넣어주고, 그게 처음부터 시작했다. 근데 지금은요, 세계적인 아주 그런 아주 명성을 떨치는 그런 또 강연자가 돼요. 이런 자가 어제 수많은 젊은이들과 감동을 받아. 우리는 없어 못한다 그래요. 큰 마트가 될 때까지는 구멍가게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된다고 우리끼리 막 팔고 사고 하는 거죠. 그게 개척교회나 비전교회나 이런 데도 되는 교회는 4명 5명이 네가 안내, 내가 주방장 할게, 뭐 할게 하는데, 뭘 해 우리끼리. 뭘 예배 끝나고 밥 먹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지, 그러는 건데, 되는 교회는 우리끼리가 나면 우리끼리도 예배 끝나고 자 점심 식사 있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고 다음은 네가 기도 내가 기도 계속 바꿔하는 거야. 네가 사역했다가 내가 기도했다가 네가 득석했다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옹졸해지고 쪼는 거예요. 이런 생각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뭔가 만지면 될 것 같아, 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그 결과의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요 5절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미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이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시간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말씀 못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말씀을 전달받는 모든 성도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참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반주 배우들과 함께 그때 성령의 이끌림과 이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치유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성령이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웨슬레도 성령의 체험 가운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갔더니 자유함이 오면서 쉬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요, 만왕의 왕 만주가 내가 아니고 직장의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하냐 해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사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원리 속에서 여러분 결론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은 자에게는 네가 돌아와라, 네가 내게 드려라, 네가 풀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돌아올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직 원수였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게 그 사람을 먼저 보여주고 그걸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칠 거니까 조금만 눈을 좀 뜨세요. 한 3분이면 끝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구나. 다시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네가 좀 일어나봐, 네가 좀 한번 죄 좀 오해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가 다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게 담당시켰다. 언제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에 빠져서 죄인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죄 용서 받을 것조차 연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보여주고 이거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11절 마지막은 이런 고백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내일도 하루를 살면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오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이 양육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자녀들이 학원 가든 학교 가든 으뜸되는 그런 그 비결들을 한번 같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들을 젊은 선교 때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오후에 한번 그런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이런 간증과 이런 체험적인 진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변화되고 여러분이 나타난 그 기적을 말하지 않은 그런 견딜 수 없는 이런 여러분 희한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만 기도합니다.